드림으로써 근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찬송하게 합니다.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길은 등게 주사 능지 용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삼은 속에 있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상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서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권사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목사님을 보필하여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 권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감격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권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동천교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명령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권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회원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천동교회 심호하시는 박영영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헌신을 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단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목사님 키하고 제가 다른가를 제가 열심히 느끼겠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죄송해서. 할렐루야.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웃이 있으면서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게 처음 같아요. 제가 온 지가 이제 한 13년 됐는데 처음 강단에 서봅니다. 감개가 무량하고 또 우리 강계 교인들 뵈면서 참 감사하고 또 쉼터에 계신 목사님들도 계신 것 같고 여러모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새로 결단한 우리 거원사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참된 헌신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 동기가 태백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정선에서 병원 원목으로 계시는데 사모님께서 그 교회를 맡아서 하시고 카지노, 옛날 카지노, 그러니까 지금은 카지노가 있고 고전에 스몰 카지노에서 거기 있다가 이제 옮겨간 거죠. 스몰 카지노 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있고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 5명 정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감사헌금 11조를 드리고 갔어요. 사실 농촌교회 또 탄광촌에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11조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귀한 거다 싶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나? 일주일이 지나서 또다시 왔어요. 한 5명 되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뵙자고 해서 목사님을 뵀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에 와서 저희가 헌금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렸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자기들도 미안한 줄 아는지 머리를 끌적이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에 드렸던 11조 감사헌금을 돌려달라 소리는 안 하고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빌려주실 수 있냐고. 여러분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겠죠?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 알겠죠? 예?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라서 빌려줄 수도 없고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싶어요.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싶어요. 모양은 11조를 드리고 모양은 감사헌금을 드리니까 저 사람이 교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하는 11조를 보고서 누군가 하는 감사헌금을 보고서 큰 왕창 따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들통이 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비스무리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배울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늘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만나겠지만 우리가 누굴 주목해야 되느냐?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들을 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설교합니다. 오늘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도 대구 대본교회 박희종 목사님이 은퇴 설교 중에 하신 말씀, 그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본교회라는 교회는 박맹술 목사님이라고 하는 총회장을 우리 통합적 2번이나 지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이끌려서 천국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손 붙잡고 가신 거죠. 이가수 폭포보다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 이가수 폭포보다 더 좋은 그만한 폭포를 데려가시더니 그 옆에 이가수 폭포 옆에 작은 판잣집을 보여주시더래요. 판잣집을 보여주시면서 이 집이 네 집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박명수 목사님께서 따졌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실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런데 내게 고작 이 판잣집이냐고. 그 묻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받을 영광 다 받지 않았냐.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받을 대접 다 받지 않았냐. 받을 영광 다 받고 받을 대접 다 받았는데 뭐 천국에 와서 뭘 기대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고 주님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저는 강기교회의 성도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희미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더 또렷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더 또렷한 성도가 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많이 울리는데 하울이 너무 심해서 제가 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잖아요. 4장부터 쭉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나가서 이스라엘에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나가서 3만 명이 죽어버려요. 대패합니다. 이 대패하고 난 다음에 2차 때, 1차 지고 나니까 2차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글쎄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벗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것을 가져다 놓으면 이길 줄 알고 이스라엘에서 꾀를 내서 그것을 전쟁터에 갖다 놨어요. 이길 줄 알고 갖다 놨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나서 이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죠. 블레셋 땅에 간 이 언약궤가 7달을 또 돌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다곤 신당에 뭐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독종이 생기고 별별 희한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견디도 안 돼서 방백들, 도시사들이라 그러죠. 좀 군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필시 아마도 이 언약궤로 인하여 생긴 문제 같다. 언약궤로 인하여 문제가 아니면 뭐 간단하지만 생긴 문제라고 하면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언약궤 사실 매게 돼 있잖아요. 젖나는 소, 금방 송아지를 낳아서 젖이 나는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별 문제가 없이 잘 가면 이것은 그동안 7달 동안 있었던 일들은 이 언약궤로 인하여 생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읽었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그대로 행하여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벳셈에서 경계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서 암소를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사에 헌신하는데 참된 헌신, 그동안 우리가 헌신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저도 뭐 헌신예배 설교도 많이 하고 헌신예배도 드려보고 하면서 어제 헌신예배가 오늘 헌신예배 똑같다 이게 되면 안 되고 어제 드렸지만 또 다른 새로운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다짐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또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60대 헌신을 다짐한 것이 70대 다짐하게 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헌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 또렷해지는 귀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헌신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예, 11절 말씀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수레 위에다가 여호와의 계를 싣고 금지를 싣고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의 계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정보를 받고 많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담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세상의 정보예요? 세상의 지식이에요? 뭐예요?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정보들은 많지만 그 정보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이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TV 보고 돌아가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새끼 밥을 먹잖아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새끼 밥은 아주 꼬박꼬박 이게 시간 되면 딱 알려주더라고. 어디서 알려주는지 모르게 알려줘요. 배에서 알려주든지 물에서 알려주든지 좌우지간에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와요.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이렇게 채워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면 이것이 뭔가 좀 주님께서 좀 신호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데 그 신호 체계가 없더라고요. 영의 양식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영의 양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신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 분명히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하고요. 은혜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정말로 귀하게 중요하게 되게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기 전에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실 때 그가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자는 겁니다. 아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자는 겁니다.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것도 깊은 데로 가자는 겁니다. 아니 물길 사정은 목수이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잔뼈가 굵은 난데 예수님께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뭘 한다고요? 그물을 내린다고요.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생활의 모든 것들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성적인 생각,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먼저 앞세웠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듣는 게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세상의 정보를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짜증나요. 요즘은요, 유튜브 보다 보면 뭐예요?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떠나서는 행할 수 없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럼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36,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요 36,500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요 365번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루 일어나면 뭘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의 생활 속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도 하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환경도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예.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긴 집이고,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들어오셔서 저희 5남매를 낳으셨는데, 첫 번째 어머니가 계셔서 돌아가시니까 옛날 사람은 우한다고 해서 위한다고 해서 집에 실금이 있었습니다. 매주 달아놓는 실금. 거기다가 늘상 뭐 음식을 해도 올려놓고, 옆집에서 누가 가져와도 올려놓고, 우리가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먼저 큰어머니를 섬겨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은 뭘 해요? 성주풀이를 꼭 해야 돼요. 무당을 불러다 푸닥거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집이에요. 귀신을 너무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집이 됩니다. 귀신을 그렇게 섬기니까 급기야 저희 어머니가 뭘 받았겠어요? 신내림을 받았어요. 신내림을. 공수 딱 한 번 한 걸 제가 봤어요.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무당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한 무당이 안 되니까 또 무당을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네 번째 무당이 와서 결국은 공수를 터뜨리더라고요. 그런 집이에요, 제가. 네. 그런 집에서 목사가 났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기막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내림을 딱 하고 나서 공수를 한번 터뜨리나더니, 이게 공수라는 것이 죄송한데 이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점한다는 거죠.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귀신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하니까 막 귀신 때문에 집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집을 팔아버리고, 어머니는 미쳐서 나가버리고, 또 어디 길 가면 길에서 누워버리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고, 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권사님 한 분이 전도 왔어요. 그리고 제 옆집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 만에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 만났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가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예배당 갔어요. 예배당 갔는데 한 달 딱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더라고.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제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냥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 다 기도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도 믿어지고 또 예수님도 믿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믿어지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성령님 믿어지고 또 예수님 날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느냐 하면 저희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제 이름 부르면서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자. 무슨 기도하느냐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83년에 기도했거든요. 99년도에 응답하셨어요.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머니가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님이 현사라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늘 기도했잖아요.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날도 병원에서 둘이 앉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사형리를 꺼내놓고 어머니 그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안 받아들이셨잖아요. 이제 받아들이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끄덕끄덕 하셔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성경 뒤에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그 영접 기도문, 어머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박또박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요. 아니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읽어보겠다고. 그러면서 한자 읽어 내려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글을 잘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원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걸만 아시는지 하나씩 읽어 내려가시는데 여러분 이거 감격 아십니까? 16년 기도했는데 16년 만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16년 만에 돌아오는 이 역사를 아십니까?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주 예수를 믿었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시더니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시더니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켜 주시더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늘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거기에서 참된 헌신,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헌신의 귀한 모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아멘. 암소가요 사실은 자기 송아지를 떼놓고 가는 길이거든요. 떼놓고 가는 길인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울고 그러잖아요. 이 소도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데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대로를 향하여 그대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은 뭘까요? 표대를 바라보는 헌신입니다. 표대가 누구십니까? 표대는 결승점이거든요. 결승점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세요. 다른 누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 결승점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갈 때에 울고 싶겠죠. 울었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고 싶은데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 하다 보면 때로 신경질 날 때 있죠. 원망 들 때 있죠. 때로는 입이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이 툭 튀어나오고 속에서는 섭섭이가 왔다가 두섭이가 왔다가 세섭이도 오나요? 왔다 갔다 막 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자꾸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만을 내가 자꾸만 바라봐야지만이 마지막 그 결성점에서 누굴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은혜가 돼요. 사실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은혜가 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대답하셔도 돼요. 토끼, 거북이, 거북이가 이겼어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거북이는 어디를 바라보고 갔느냐 하면 둘이 내기를 했잖아요. 빨리 가자 해서. 거북이는 산등성이에 깃발을 바라보고 갔어요. 깃발. 산등성이 깃발을 세워놨거든요. 거북이는 토끼가 뛰어가든 말든 가다가 자든 말든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뭐 배를 내밀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거 안 보고 뭐만 보고 갔느냐 하면 저 앞에 산등성이에 깃발, 빨간 깃발 탁 세워놨어요. 그것만 보고 그냥 주야장창 간 거예요. 근데 토끼라는 녀석은 뭘 자꾸 봤느냐 하면 산등성이 그것도 봤겠지만 물고 봤어요? 자꾸 거북이만 봤어요. 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지가 한 걸음 가봐야 그는 어떻게 가요? 에? 자꾸 그거 보니까 그거 보다가 자다가 그거보다 자다가 그거보다 딴짓하다가 예수님이 이거 알았다고 하면 성경에 넣었을 건데 성경에 안 넣으셨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더라고.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잽도 안 되는 타임만 자꾸 관심 두는 거예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왕이 그거 실하잖아요. 왕이 왕위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관심 두니까 제가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뭘 거기 대단해요. 구자시켜서 보내면 되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그래도 믿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요. 하나님 일만 생각했어요. 죽일 뻔한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사람 생각 같은 경우 죽였죠. 여러분 옆 눈으로 보려고 할 때 많습니다.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른들 계신데 죄송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교인들한테. 죄송하다고. 목사가 철이 없을 때 43세 제가 동천교회 왔거든요. 철이 없을 때 때로는 장로님들 더 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게 좀 하면 욱하고 지나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서 목사님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계실 건데 장로님들하고 당의하면서 서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형님처럼 하고 50이 넘으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내가 철이 없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많이 참아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뭐 섭섭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많잖아요. 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을 게 많은데 뭐 그걸 가지고 뭘 그럴까. 외주를 타는 이 고개사가 있습니다. 외주를 쭉 타고 가는데 이 외주를 타는 고개사가 지킬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밑에서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밑에를 내려봐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떤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줄이 올라서는 순간에 어디만 봐야 된다? 앞만 봐야 된다. 목표물만 봐야 된다. 그게 철칙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강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나요?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뒤편에 저는 그렇게 예전에 배웠는데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신실한 약속 붙잡고 주님 약속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어느새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수레가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암소들이 무사히 이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옵니다. 사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겁니다. 너무 귀중한 겁니다. 이걸 빼앗기다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언약궤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누구의 공이 가장 큽니까?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져온 것은 암소들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암소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 해줄 거예요? 예? 좋은 보약제를 넣어가지고 여물을 쌀아서 소죽을 끓여가지고 주요 안 줘요? 주겠죠. 요즘은 사료줍니까? 저 어릴 때는 여물 쌀아서 소죽 끓여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요. 청도에 가면 제가 청도에 있었는데 그 암소, 소 씨름하잖아요. 소 씨름하면 1등에게는 상금도 주고 또 뭐 이렇게 막 뭐 덮어 씌워주고 꽃다발 여기다 목에다 걸어주고 막 별별 일을 다 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소는 그것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대접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자마자 뭐 했어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헌신은 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모든 영광. 번제물은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아무 흔적 없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은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봉사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설거지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봉사는 내가 하고 청소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수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영광은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셔요.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삐진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나 이렇게 하는데 안 알아주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제게서 죄송한데 제가 참 은혜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 주시느냐 하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하라 그러시더라고. 뭐 할까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교회 청소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청소를 했는데요. 누가 볼까봐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문 잠그고 뒷문 잠그고. 제가 할인교회 출신인데 상조 할인교회. 그냥 잠그고 청소했어요. 청소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배당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안 보면 안 보게 하락했으니까. 그런데요. 때가 묻으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안 알아준다고 자꾸 속에서 올라와요. 그걸 가리켜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는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면. 전라남도 고흥을 아십니까? 고흥 유자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유자를 처음 봤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유자라고 그래요. 고흥이라는 땅이 있는데 고흥 녹동이라는 항에서 저 바라보면 바로 앞에 무슨 섬이 있느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인데 이 소록도 제가 90년부터 시작해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곳에 계신 분을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좀 들려주려고 그래요. 그분과 제가 계속 교제를 하고 만나고 병원에 가서 찾아뵙고 소록도 가서 뵐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름은 김기영 할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직분은 집사님, 장로님도 아니고 제가 이제 소록도에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제가 밤 12시 넘게까지 집회를 했거든요. 학생들, 청년들하고 하고 났는데 하는 도중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저하고 대화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하루에 한 300명씩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참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몇 시부터 기도하느냐? 12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의 상황이 어떠냐? 사실 소록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나한자촌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촌이에요. 그분이 20살 때 소록도에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나병이 걸려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요, 가서 뵀을 때요, 눈이 썩어서 빠졌어요. 발이 썩어서 잘라졌어요. 손이 썩어서 잘라져서 붕대를 감고 다녀요. 그런데 밤 12시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면 12시만 되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슨 복을 받아요? 문둥병 걸려갖고 가족들과 다 헤어져가지고 소록도라는 섬에 와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복을 받았대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곳에 와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여러분, 자기 형편은 별 볼 일 없어요. 눈도 다 빠지죠. 손도 몽돌 손이 되죠. 몽돌 발이 되죠. 예배당 오다가 겨울에 넘어져가지고,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깨지게 일수고. 근데 그분이요, 하루에 300명씩 밤 12시부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각처에서 지금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그분의 소개를 하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분을 300명을 놓고 기도하는지, 목사님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볼품없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상급이 더 크겠어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요즘 고민입니다만은, 정말로요, 주님께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그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난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좀 수고해도 괜찮아요. 주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아주시죠. 주님이 다 알아주시죠.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셨는데. 하나만 말하고 마칩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를 했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달리게 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서가는 거예요. 눈치 없죠. 한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과 눈치가 좀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더 눈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가나, 뒤따라가야지, 뒤에 가야지. 다 마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앞서간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같이 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자, 뒤에 간 사람은 주님의 길을 뒤따른 자. 여러분, 난 없어지고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름 붙이잖아요. 앞서가면 예비했구나, 같이 가면 동행했구나, 뒤에 가면 뒤따라오는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표대 향하여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강기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 살아가신 귀한 말씀, 혹여라도 잘못된 거 있거든 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여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 키가 표준 키인데 방현희 목사님 키가 고인이시네요.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신 말씀 따라 또 말씀 가운데 또 표대를 향하여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권사회에 우리 현들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방현현 목사님 또 우리 동천교회 또 귀한 부흥의 역사가 나날이 있기를 우리 사랑과 또 격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공동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같이 시작.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전도와 열방 선교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광기교회가 되게 하소서. 광기 마을에 입주를 계획하는 영혼들을 광기교회가 품을 수 있게 하소서. 교회 주차에 안전이 시급하오니 주차장 확장 위한 부지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예, 오늘 또 권사회 헌신 예배 또 준비하신 우리 회원들과 권사의 모든 우리 귀한 헌신자들 감사합니다. 예, 교우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사모님 김천의료원에 입원하셔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자꾸 이렇게 설사가 좀 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임종숙 사모님 또 회복하시고 또 쾌차하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마리아 사모님 또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마리아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우리 남동생, 우리 부부가 이번 주간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덕신교회에서 임직식을 합니다. 우리 남동생분 우리 이상준 안수집사님이고 우리 올케죠. 우리 김종명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날 저희 또 전교인 또 가을 나들이라서 같이 겹쳐서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유회 토요일 날 진행할 거고요. 장소는 후포항입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 우리 구역에서 또 그렇게 신청 등록하시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신웅희 안수집사님께서 취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에서는 뭐 휠체어라든가 또 필요한 준비 물품들 그렇게 서로 의견들 또 주고 받으셔서 소통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또 권사회 회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산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숨
그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거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거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명동 같은 거리에는 소망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소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 오직 주님 바라보며 헌신을 다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세우신 귀한 여종들 권사님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서목사님 모든 목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